교회는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나라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교회는 크게 두 가지 가치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그 두 가지가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첫 번째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훈련소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성경을 읽다 보면 들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주님을 향하여 훈련된 자들을 양성시키고,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흔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줌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 전쟁 최전방에서 싸우는 그 사람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훈련소이면서도 또한 교회는 보육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가정과 같은 역할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훈련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처음 들어왔을 때 누구나 따뜻한 품 안에서 양육받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가 된다 생각하면은,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은 하나님의 넓은 품을 온전히 보여줌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참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가족과 같은, 가정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품이 되어주는 가족 공동체, 그러면서 두 번째, 훈련시켜서 세상을 바꾸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게 아마 교회의 큰 바울들이 목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 이 가능성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는데,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현실 교회 속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교회의 첫 번째 기능성, 이 가족 같은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교회된 그 가족된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지를 한번 실험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례가 좀 떠올랐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성례가 있지요. 첫 번째 성례가 세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례가 뭡니까? 성찬이지요.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가족 때문에 식사 공동체로 가는 모습이고,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이 성찬식을 많이 고민하면서 계속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 형태와 다르게. 그래서 가족 공동체, 식사 공동체 형식을 띄기 위해서 떡을 떼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성찬은 사실상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행위에 많은 모습을 띄고 있지만은 1차적으로 주님이 보여준 것은 가족 공동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의 그 모습을 좀 따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세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교회의 두 역량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세례식 할 때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세례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례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그 인정함에 내 죄가 주님의 피로 씻겨 나아간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보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과 합일됨을 고백하는 행위 자체가 이 세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 세례를 할 때 물을 목사가 손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뿌려줍니다. 사람들이 그게 좀 요식행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침례교회 가면 빠져주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 한번 할까 생각하는데 우리 교대에서 그래 안 하니까 한번 팍 들어가야 진짜 내 죄가 사라지고 팍 올라와야 야 내가 새 사람 되었구나. 그런 임팩트도 사실 교회 안에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물 담아놓은 게 있습니다.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커튼 치고 있다가 세례식 하면 커튼 꺾고 거기서 바로 이렇게 세례식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물을 이렇게 손으로 얹어줍니다. 제가 세례식 때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설명을 하지만은 그게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세례 주안점은 들어가서 제가 용서받는 것도 있지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렇게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너의 행위가 물과 성령으로 씻기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 장로교회 이 세례식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세례식의 1차적 의미는 나의 영적인 고백이죠. 내가 주님 앞에 거듭났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가치가 이 세례식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세례식은 언제나 성례식이죠. 공적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축하해주고, 특별히 목사가 세례식을 끝나고 나면 공포를 합니다. 이래 해서 누가 우리 그 가온교회 이제 세례교인 됩니다 라고 선포를 하며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굉장히 세례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세례받는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품어 양육하며 자라는데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세례식에 보면 그 부분들을 조금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세례식을 온전하게 드릴 때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식은 한 사람의 개인적 신앙 고백을 뛰어넘어 공동체가 그 영혼을 주의 몸된 교회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한 몸됨을 이루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오늘 보아스의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세례식이나 교회의 두 역할을 얘기하는 것은 보아스가 이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나오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거죠.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이상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8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데 독특한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에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자, 보아스가 룻을 호칭하는데 딸아 라고 호칭합니다. 자, 우리 동양적 사고에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이제 사람에게 혹시나 딸, 아들 이렇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딸아라고 부르는 경우는 유교사인 우리에게도 어색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보아스는 룻을 처음 봅니다. 그리고 처음 대화를 나누는데 호칭이 딸아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딸이라 호칭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보아스가 제법 나이가 많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나이에 비슷한 나이라며 딸 이런 표현 쓸 수가 없죠. 보아스는 이제 적어도 나이가 중년쯤 되는 남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아이러니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보아스가 총각이거든요. 유대법상 총각은요, 그 지역의 유지로서 활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보아스가 아직도 이 총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래 볼 때 보아스가 정말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룻을 딸이라 칭했을까에는 우리가 물음표를 좀 찍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보아스는 왜 처음 보는 한 여인에게 딸아라고 표현했을까? 그는 앞으로 나오는 보아스의 대화 속에 정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 내가 시어머니로부터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단순히 처음 보는 여성에게 아무 마음 없이 딸이라 부른 게 아니라 보아스는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이 룻이라는 여인을 이해한 상황 속에서 호칭을 정해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인사말로 하는 호칭이 아니라 감정이 녹아있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들어가 있으며 어떤 가치를 위하여 주는 용어로 이 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적잖게 계속 보아스는 룻을 딸이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사랑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누가 딸이를 처음 보는 사람을, 처음 보는 여성을 딸이라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딸이라 부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참 독특하죠. 여러분, 교회가 처음 들어오면 요식행위이긴 하지만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부릅니다. 딸이라 부르진 않지만은 가족 공동체로서 나의 형제다 부르고 나의 자매라 부릅니다. 사실 처음 오는 사람 입장에서 형제라 부름받으면 기분이 이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생활 너무 오래 하고 목사가 돼서 이게 목사로서 호칭이 정해졌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게 익숙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처음 만났을 때 익숙함으로 저는 형제라 부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때 제가 목사란 걸 알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만큼 교회라는 곳에서 안에서는 형제나 자매라 부르는 이 명칭이 하나의 호칭화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운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입에 그리 쉽게 담는 이 형제, 자매라는 표현,
한번 감정을 담아서 쓰신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보아스 같은 경우에 룻을 바라보면서 룻이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고, 특히 11절의 고백과 그리고 그 나머지 6절의 고백을 살펴보더라도 보아스는 실제로 룻이라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들어왔을 뿐 아니라 실제적인 나의 친족임을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각오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로 아니면 주님의 공동체로 들어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호칭 자체를 그 여인이 부담감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나와 피부침을 알려주는 용어로 그 여인을 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딸이라는 한 용어를 통하여 지금 룻하고 보아스의 장벽은 어느 정도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호칭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부르냐로 그 사람과의 격이 처음부터 진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굉장히 이렇게 활동적이고 사람과 벽이 없는 지체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누구나 보면은 다 친구예요. 형도 친구, 동생도 친구, 모두 다 친구인 제 아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요, 조금만 얘기하면 바로 반말을 시작합니다. 그럼 반말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죠. 너 나이가 어찌 되니? 내하고 이러니까 뭐 친해지려면 반말해야지. 그러면서 거침없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막 당황스러워하죠. 특히 한국 사람들, 우리는 뭐 영어를 쓴다면 뭐 이렇게 경어가 없겠지만은 우리는 다 높임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한 방에 무너뜨려서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워하지만 제가 보게 된 한 가지 사실은 그 사람 주위에 언제나 친한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격을 낮춰서 품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교회는 오늘 보아스의 고백처럼 누군가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어떤 목적과 어떤 생각을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저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녹화하며 들어왔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지 속에서 그를 불러줄 때 형제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게 요식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 당신과 함께함을 알고 싶다라고 불러주는 호칭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실 직분을 주고 집사, 장로, 권사라는 호칭도 주기도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호칭은 형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형제라는 발언들을 얼마나 많이 사용해 주셨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뒤에 우리 그 PPT 보시면 뒤에 쭉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형제라는 호칭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주님의 몸된 경체 교회가 가져가야 될 가치임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공격을 심하게 받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몇이 찾아오고 어머니 마리아까지 대동해서 예수님이 계속 다른 행동들을 하니까 데려가가지고 아무지 못하게 하려고 잡으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악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하게 전하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느냐라는 그 마음 속에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는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번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느껴요. 피부치가 깨닫게 해주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그게 12장 47절부터 5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PT 한번 보면서요. 12장 4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와 자기를 찾아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와 그 궁금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들을 호칭하기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고 불러줬다는 겁니다. 물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마음이 찢어졌겠지만 주님의 마음은 실제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가오식구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그 말 자체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회적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것이 단순히 교회 안에 불러야만 하는 호칭이라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호칭 안에는 교회의 철학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가 다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앞뒤를 좀 돌아보면서 피곤하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불러봅시다. 진짜 형제 자매도 있긴 하지만은 진짜 형제 자매들은 그렇게 잘 안 부릅니다. 야! 너! 예! 이렇게 부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친근감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자, 우리 옆뒤로 앞뒤로 보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형제님, 예, 자매님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예, 자매님. 어색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공동체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형제라 자매라 부르는 이 가치가 여러분 입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래 불러주셨음을 알고 접근하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딸아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보아스와 룻은 진짜 가족으로 가는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이 딸이라고 부를 때 그는 이 딸의 하나의 가치가 어떤 가치임을 알고 있었냐 질문할 때 실제로 보아스가 룻에게 딸이라 부를 때는 자기의 재산 중 많은 일부분을 이 여자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딸이라 부르고 있으면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호칭적 관계로 딸이라 불러주는 게 아니라 손해를 입을 생각까지도 품으면서 딸이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룻기를 계속 보겠지만 지금 보아스와 룻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족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나오미와 연관이 되어 있고 엘리멜렉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2주 전에 설교했지만 유대법상 이렇게 가족들은, 친족들은 땅을 서로 물려받아서 돌려줘야 될 의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걸 아는 사람이죠. 실제로 나중에 4장으로 넘어가 이제 룻기의 마지막에 되면 보아스는 첫 번째 그것을 물려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친족도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촌이 있으면 8촌 있고 8촌이 있으면 12촌이 있겠죠. 룻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 한 8촌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촌을 보아스가 찾아가서 너가 기업을 물어주겠느냐? 나오미의 그 땅을 네가 대신 사서 그 나오미와 룻에게 돌려줄 의향이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는 룻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리할 자신이 있느냐? 제일 먼저 사실 물어보는 게 결혼 관계입니다. 너 그 룻하고 결혼할래? 그러니까 이 사촌이 아이고 좋지. 내 세장가 들겠네. 좋아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한마디 돼요. 그러면 너 땅까지 같이 물려줘야 돼. 그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시급하면서 아이고 나 그럴 수 없어.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거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망신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인데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땅을 물려주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돈을 써야 되니까. 내 재산 날아가니까. 그래서 룻기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여기서 이제 사촌입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 나 돈 쓸 의향이 없다. 난 내 돈에 10원 한 푼도 저 가족을 위해서 주고 싶지 않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까지라도 해서라도 자기 재산을 지키고 싶은 인간의 개인적 감정이죠. 그런데 사실 이 보아스가 대단한 것은 처음부터 딸아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 말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보아스는 어떤 요랑이든 내가 어떤 일을 일어날지 계산하고 그 말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공동체가 언제 가장 힘이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가온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하여 나의 것이 손해가 되어질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그 가치 가운데로 나아갈 때 공동체는 그 힘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보아스쯤 되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보아스 같은 경우에 바보가 아닙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재산적 손해가 일어날 것도 계산되면서도 찾아온 사람에게는 딸아라고 불려주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가 하나님의 집에 문을 두드렸으니 하나님의 자녀되는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라는 고백을 담은 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 첫 만남부터 보아스는
주님의 교회가 이 가치를 사랑하고 따라야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찾아올 때 넓은 품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형제님 부를 때 그 눈빛에 진짜 형제로 여기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거는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누가 그냥 되겠습니까? 실제로 보아스 같이 한 사람의 희생이 그리고 한 사람의 연생이 그런 은혜들을 불러오듯이 누군가는 그 일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딸아 그리고 아들아 부르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 말하면 여러분 부담부터 먼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있죠. 교회는 이것을 모범으로 보여준 분을 따르는 곳이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해라. 이거는 보험 드는 거고 그리고 사회적 인식으로 기업을 형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거짓 웃음 팔고 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보아스가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줬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런 말을 툭 던진 것은 단순히 그가 그런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룻에게 축복할 때 12조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축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 말을 좀 뒤집어 봐야 됩니다. 보아스가 이 은혜를 맛봤다는 거예요.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못 삽니다. 나중에 사촌이 왜 땡깡 씁니까? 돈 지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니 돈에 미쳐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 보아스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행한 일에 보답받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봤어.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으러 온 사람을 상 주시는 분이야.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어. 그러니 너도 나와 같은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찾아왔으니 하나님의 날개가 너에게 덮여지기를 원해. 그리고 내가 거기에 사용돼도 나는 감격하며 그 일을 할 거야 라는 고백을 처음 보는 여인에게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막강한 힘이죠. 교회는 이렇게 계산해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을 들을 때도 형제님, 자매님 부르면서 그 따뜻함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 왜냐하면 내가 예수의 형제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의 자매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되어서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그런 고백을 보아스처럼 담아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랑을 던지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예수를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사랑이 쏟아져 나오며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핵가족화 되어 가면서 가족 단위도 다 붕괴되고 형제 자매도 서로 안 만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세상에 하지 못하는 그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가치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또한 보아스가 이렇게 하는 행동 중에 하나는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복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딸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는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부수레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어떤 가장 근본적인 복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일부분일 뿐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믿고 처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복의 정체성을 아브라함에게 주지시켜줍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의 이야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리고 3절에 너를 축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너무 좋아하는 구절 아닙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근원되는 복에 대한 이야기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받는 가장 기초적인 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해석이 이상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 받은 세 번째 3절의 얘기를 보며 내가 축복권과 저주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을 내가 마음껏 뿌리기도 하고 복을 내가 거둬들일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을 내가 휘두르는 권세를 가졌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 복은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누구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이 궁금하여 아브라함의 곁에 스쳐 지나가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은 그 삶의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스쳐 지나갈 때 너와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복받을 자가 있으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저주라고 표현하니까 마치 엄청난 그런 제약을 여주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는 안타까움을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딱 하나였어요. 신학자들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산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우산 쓴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거친 비바람이 몰아칠 때 아브라함의 쓴 우산 속으로 누군가 들어오며 그도 비를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유일한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보며 이 복이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복받는 은혜보다 하나님의 포커스는 그를 만나서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데 많은 활약을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은요, 만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어떤 자기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하나님을 경험하여 돌아가는 일들을 해내는 인물이 된다는 거죠. 동일하게 이 보아스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란 이름 하나 듣고 시어머니의 손잡고 찾아온 여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명칭이 딸이라는 거예요. 너를 품어주겠다. 너는 이방의 여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왔으니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다. 나는 우산을 쓴 자일 뿐이다. 너가 나의 우산의 피에 들어왔으니 나와 함께 주님의 복을 누리자. 이 호칭 속에 이 놀라운 은혜들을 녹여서 우리는 쉽게 읽을 수 있는 아이고 딸이라 부르네 라고 부르지만 아마 보아스는 어마어마한 고민 속에 이 여인을 만나면서 들어왔던 수많은 소식 속에서 처음으로 던지는 그 모든 친근감의 표현, 압축된 표현, 그것이 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운 식구들은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부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형제님 부를 때 좀 달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내가 맛봐서 내가 주님과 가족 공동체가 되었는데 지금 사랑하는 자가 우리의 공동체로 들어와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한다 생각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장벽을 치고 그 사람을 계산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은 그 놀라운 가치의 고백들이 교회 안에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이 호칭의 변화와 함께 두 번째,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찾아오는 지체들은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감정의 소실을 갖고 찾아오든지 아니면 사회적 어려움을 갖고 찾아오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궁금해서 찾아오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요, 그 사람의 필요를 묵살하지 아니하고 신경 써서 돌아보며 채워줘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나서 지금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먹는 거거든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먹고 싶어서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니드를 파악하고 그 여인에게 맞추어서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기를 힘써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먹을 거 던져주고 돌아가라가 아닙니다. 딸이라 불러줬던 보아스는 딸이란 호칭에 맞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보함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이제 충고를 하죠.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을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보호에 대한 확증을 해준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가치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있고 그런 형제라고 불러준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에 소속될 때 보호받기 위해서 옵니다. 회사든 가정이든 보호가 안전된다고 생각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녹여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그 확신을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생각할 때 그 상처는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 충고는요, 단순히 너를 지키겠다는 설명을 넘어서서 너의 존재를 인정하고 너의 존재성이 하나님 앞에 그 존재성 가까이로 나아가기를 내가 소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어릴 수 있는데요, 조금 부정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정말 대형 건축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빚을 이제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은행에서 빚을 낼 수 있는 최대한을 내기로 하고 이제 건축에 시도합니다. 보통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교회 당에서 돈을 끌어오면서 회의했던 내용들이 흘러나오면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당회원들이 간단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확장하며 퍼센테이지를 따져본 겁니다. 성장률의 몇 배가 더 될 것이고 이렇게 성장하면 이런 성도님들이 들어오게 될 건데 그러면 그 성도님들이 11조를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교회의 빚을 이렇게 갚을 수 있다는 단순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사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계산하지 않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똑같은 계산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계산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헌금을 소위 말하는 빚 갚는 도구로 인식하는 순간이 왔다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흘러나오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게 성도들이 안 와서의 어려움이 아니라 실제 성도들이 계산한 대로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11조를 안 합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처음 온 사람이 11조부터 합니까? 훈련되고 그 11조를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너무 강조해서 걷어내는 세금처럼 인식이 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한 사람만이 하는 거지 오히려 억압과 강제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온전하게 이해한다면 처음부터 계산할 때 11조를 계산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교회가 시급하기 시작합니다. 계산한 대로 사람은 오는데 헌금은 그만큼 못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안타까움이 이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교회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니까 오는 사람이 다 빚을 갚는 하나의 숫자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일반 모든 교육자나 성도가 다른 건 아닌데 해결을 맡은 담당 장로님들은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당장 빚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인식이 이상하게 전환되면서 교회가 마치 성장은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알맹이가 빠진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보아스는 그런 가치로 교회로 하나님의 벤치슨들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내 것을 쓰고 싶어 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보호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룻이 찾아올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뭘 하나를 얻을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면 절대 이런 고백과 이런 보호를 약속을 못합니다. 교회는요, 거저 받은 곳입니다. 이 가치가 사라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 아름다운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으로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찾아온 사람을 보호해주는 은혜라는 겁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것을 생각 안 해주고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자들은 호구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따뜻함이 많은지. 물론 실수도 많이 하고 안타까움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이 넓은 사람들은 언제나 그 넓은 만큼 그 사랑들이 전달되죠. 실제로 교회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감당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스가 보여주죠. 또한 두 번째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품어주는 교회는 품어주는 그 사람의 궁핍함을 이해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아스가 이 룻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먹을 거 챙겨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룩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필요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굉장히 지혜롭죠. 그냥 주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흘려라. 그래서 주워가게 해라. 교회가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딸이라 부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때로는 폭력을 휘두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이 지혜를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보아스가 보호를 약속하면서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일을 보아스는 몸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에 대하여 내가 바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왜 진짜 사랑인 줄 압니까? 예수님은요, 바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신학의 가장 신비로움이 뭔지 아세요? 완성된 사랑이 하나님 안에 공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세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세 분은 완벽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짜 사랑해요. 우리를 왜 만들었습니까? 사랑하려고.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갈구하려고. 아니면 어떤 도구적 차원에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에, 진짜 사랑 하나 때문에 만든 겁니다. 만약 결핍이 있어서 우리를 만들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모두 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게 가짜예요. 모든 우상들은 인간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돈을 갈구하고 헌신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해서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로 아담을 만들었죠. 사랑을 주고 싶어서. 맹목적인 사랑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유일하게 사랑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결핍 없는 사랑을 보이시니까 보아스가 그걸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데 포켓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줬으니까. 그 사랑이 녹아 들어가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꿈넘어 꿈 프로젝트에 지원을 받으려고 후원을 내고 지금 이제 면접까지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명 중에 30명이 이제 뽑혔고, 30명 중에 이제 10교회가 뽑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면접 보러 가서 이제 서울에 있는 두 분의 목사님이 내려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꿈넘어 꿈 프로젝트를 바라보시면서 목사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7년차 달려올 때 어떤 교회도 우리 교회에 손 내밀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교회도 있어 보였고, 그리고 함께 해준다고 말을 해주긴 했지만 모두 다 자기의 필요 때문에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달려오는데 내 혼자밖에 없다라는 정말 공허함을 많이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켜주었기에 일어설 수 있었지만 정말 교회로서 우리의 입장은 섬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손 내밀어주는 교회가 있음을 보았고 그게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하는 프로젝트에 저희가 들어가도 좋겠지만 이런 정신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제가 했던 모든 얘기입니다. 저는 부산에 있고 부산에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라고 남의 교회를 도와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참 감사하게도 분당의회를 포함한 28교회와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아 성장했던 8교회가 합력해서 한 35교회가 펀드를 제정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또한 지방에 있는 경남에 있는 교회를 도우고자 쓰는 것에 제가 감동을 받았고 그런 교회가 우리 경남 지역에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우리도 회복되어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물론 같은 교회라고 독단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나눠줄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왜 좋아합니까? 제가 정말 작은 이렇게 빌라에 살지만은 정말 이게 좋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금을 모아가지고 큰일을 한단 말입니다. 아파트가 크면 클수록 돈이 많이 모이더만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여러분 사실 직원도 쓰고 아파트 크면은 여러분 취업을 시켜줘요.
물론 갑질해서 문제지만은 사실 복리후생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마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로 돈을 모아서 아파트에 복지뿐 아니라 사람을 쓴단 말입니다. 그러나 전부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래 쓰죠. 그러나 실제로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게 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함께함을 모은 돈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웃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 펀드를 쓰기 위함입니다. 헌금을 하나님께서 왜 쓰라 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헌금의 목적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함이었어요. 11조의 명칭은 딱 하나예요. 교회 성장시키기가 아니라 물론 교회 부서지면 쓰는 데도 있겠지만 주님의 첫 번째는 레인과 과부와 고아를 위해 써야 된다고 신명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이해해주고 분석해주고 그리고 보아스처럼 은밀하게 도와주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가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교회 속에 진짜 녹아 있으면 이 사랑은 교회를 통하여 녹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교회의 역할성을 여호와의 날개라고 표현해 준 겁니다. 그 넓은 날개, 날아오르는 날개로 안아주시는 그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줬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날개로 이식됩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뭡니까? 낮에 그 뜨거운 열기를 구름이 막아줌으로 에어컨 역할을 해주고 밤에 그 추운 그 추위를 뜨거운 불 기둥이 따뜻하게 만들어줌으로 복리후생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여정의 지침표가 되고 나침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가 성도들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보여줘야 될 은혜인 거예요. 추운 지체가 있으면 따뜻함을 제공해주고 더운 지체가 있으면 시원한 바람을 주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가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으로 온전히 걸어감을 통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죠. 보아스는 그 일을 처음 보는 룻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식사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호칭을 변화시켜주고 필요를 채워주며 그게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 별 겁니까?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피를 나눴다는 표현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떤 것을 했든지 생각나며 그가 있으면 내가 안정감을 찾을 때 가족이라 부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가족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역을 끊임없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 한마디 보세요. 예수님 가장 많은 사역의 포커스가 뭡니까? 먹는 사역이에요. 먹는 사역. 잔치 어찌 그리 열심히 쫓아다니는지 나중에 사람들이 욕합니다. 저 완전히 사람들하고 노는 자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그리함을 통하여 우리나라 말에 식구라는 표현이 뭡니까? 음식을 나누는, 입을 나누는 단체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가족이라 부르죠. 예수님은 식구 공동체를 불렀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공동체를 우리를 끌어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보아스는요, 교회의 역할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살아가기엔 여러분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지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설교가 이렇게 보아스가 했던 일들을 여러분에게 청사진처럼 조명하는 것은 이 공동체성 안에서 하나님의 깊이 경험하는 교회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건강해지기를 노력하는 공동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부터고 그 전에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때부터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의 필요성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개인을 부르지 않고 교회를 부릅니까? 저는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줬다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한 1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한 사람을 10명이서 감당하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필요성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감당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씩 한 힘씩 쓰면은 한 영혼 살리는 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보아스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보아스를 예수님의 모형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는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찾아온 룻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한 은혜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처럼 되었으면 좋겠고 찾아오는 룻에게 그래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또한 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안정감을 누리고 필요를 체험받고 그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존재들이 되어 하나님께 더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몸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아스의 얘기 속에서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며 주님이 꿈꾸는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어 이런 아름다움을 우리 속에 회복하여 세상이 잃어버리고 계산하는 거기서 벗어나 계산하지 아니하고도 살 수 있음을 몸으로 느껴 계산하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